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읽었듯이요. 6장 7절까지의 말씀이 속건제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장절이 원래부터 장절이 정해진 건 아니었다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장절을 지은 장절을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속건제가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같이 이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섯 번째 제사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근데 또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보면은 6장 8절부터 보면 또 번제를 드리는 규례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제목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건 내일부터는 똑같은 번제인데 이번엔 제사장의 관점에서 관점이라고 하긴 그렇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내일 또 번제, 소제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속건제에 대한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제사의 마무리이거든요. 속건제는요. 제사를 아니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란 점에서는 속죄제와 똑같아요. 앞에 있던 속죄제와 똑같은데 속죄제는 단순히 제물만 드리면 되는 반면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나왔는데 속건제는 속건제물 외에 그 범죄의 5분의 1, 5분의 1 들어보셨죠? 계속 이렇게 나왔잖아요.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도록 했다는. 그러니까 속건제의 핵심은 이 배상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이 배상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우리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용서하는 거지만 공의는 또 죄에 대해서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대가를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용서는 하지만 대가를.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이나 이웃의 물건에 죄를 범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배상해야 된다는 거죠. 후회가 아닌 배상. 그게 진정한 회개의 증거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갚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요. 그거는 잠시 접어두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앞부분 5장의 그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잘못 드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는 성물을 잘못 드렸을 때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에는 계명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6장은 이웃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이웃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렇게 두 경우로 나눠서 속건제물을 드리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하나님께 드린 것 성물이라고 하면요. 하나님한테 바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성스러운 성자도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 성자도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계명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이걸 지켜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 두 부분을 보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명을 범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잘못했네. 해야 되는데 못했네.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네. 그런데 왜 내가 바쳐진 것이 문제가 될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왜 문제가 될까? 말 그대로 하나님한테 드린 건데 왜 문제를 삼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안 드린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 드린다는데도 왜 뭐라고 하시지?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더라고요. 내가 드린다는데 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뭔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라고요. 오히려 그 두 번째 계명처럼 내리시기만 하면 되라고. 명령만 내리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인색함도 아니요. 억지로도 아니요. 또 습관도 아니요.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와 만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도 인격 대 인격, 마음 대 마음을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심지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부지 중에라도 범죄하였으면 그것에 대한 속건제를 바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부지중이라는 말이 참 정말 쉽지 않은 단어이잖아요. 부지중.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늘 조심하라는 얘기. 늘. 늘 살펴보라는 얘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런 실수를요. 범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늘 하나님 앞에 봉사하니까. 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니까. 또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상에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도 습관이 되어 가지고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말 그대로 습관으로 그냥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뭐예요?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매 순간, 매 순간 사모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그러니까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늘 깨어서 뭐 기도한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늘 깨어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원하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인데 그 시작을요 6장 2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예, 이 말씀을 보면요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그 이웃에게 범죄를 했단 얘기잖아요. 이 말씀을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잠깐 바꿔 생각해 보면 사람이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범죄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왜 범죄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대로 이렇게 비추어 본다면 환경이 나빠서 아니면 의지가 약해서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강요에 의해서 등등 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2차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사람이 범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비추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음에 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아니 못한다면 사단이 그를 유혹해서요 범죄의 길로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환경을 믿고 사람을 믿고 이유를 믿고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요 이런 일들은요 흔히 발견될 수 있다는 거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던 성도가 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할 때면요 반드시 뭐가 찾아올까요? 시험이 찾아온다. 문제가 찾아온다는. 왜? 가만두지 않겠죠 사단도. 물론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지만 하나님도 어떻게든지 끌으시려고 하시겠죠. 뭐 사단만 노력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이러면 안 된다고 누군가를 통해서 뭐 말씀하시겠죠. 하지만 이 믿음 생활에서 떠나 있으면 그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그 시험에 우리가 넘어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죠. 결국 시험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시길 바래요. 만약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지 않는 것 같다면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지금 범죄의 위험이 내 앞에 있구나. 유혹의 위험이 내 앞에 있구나.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우리가요 시험에 빠지지 않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니까 이웃에게 죄를 범하는구나. 아,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아까 배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웃의 물건에 대해서 범죄한 사람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을 바치라고 해요. 물론 이게요. 아까 처음에도 배상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에게 죄의 대가를 받게 함으로써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일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의미냐?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그 배상 5분의 1을 더한다는 겁니다. 그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화해와
용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 5분의 1을 더해서 그 주인에게 돌려줌으로써 뭐 하는 거에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또 이걸 통해서 내가 이걸 잘못했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더해서 돌려줄게. 그래서 상대방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한다긴 그렇고 그 용서하기를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뭐 똑같은 것만 아니라 이걸 좀 봐서라도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을 받는 5분의 1을 더하여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용서를 구해?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할게. 그러니까 화해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분의 1을 더하는 것은 단순히 그 배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물질만을 더한 것이 아니라 회개와 용서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속건제의 그 핵심은 배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배상하는 거. 그런데 배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화해와 용서라는 거. 화해와 용서. 과연 이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 화해와 용서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어느 누구도요. 이 속건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부지중에라도 들어가잖아요. 부지중에. 어느 누구도요. 이 속건제 나는 속건제 들을 필요가 없어. 난 그렇게 살아갈 거야. 아무도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피해자가 되었다 할지라도요. 나중에 가해자가 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이 마지막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가해자가 되어 피해자가 되었든 하나님은 배상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화해와 용서에까지도 가길 원하신다. 우리가 만약에 피해자였다면 용서하길 원하시는. 우리가 가해자였다면 화해. 뭐다 같은 의미겠네요. 다 같은 의미겠지. 그것까지 이루어져야지 진정한 속건제의 의미가 되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다른 건 다 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화해야 용서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건제의 깊은 의미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속건제의 제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속건 제물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웃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 속건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용서와 화해보다는 그저 배상에만 신경 쓰고 있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한 의미인 용서와 화해까지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케 하심에 감사하고, 또 항상 기뻐하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기도의 제목처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또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